이제 가을이 깊어가면서 여러분 여행을 이곳저곳 다니실 것 같습니다. 단풍을 보러 가기도 하시고, 또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어나 새우나 또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실 것 같습니다. 또 계절에 따라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형편되시는 대로 여행을 하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광교소망교회는 10월, 11월, 12월 함께 단체 여행을 지금 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쭉 순서대로 매일매일 주어진 3장, 4장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영적으로 단체 여행을 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는 여러 가지 음식도 중요하지만 또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침묵 가운데 여행하면 별 재미없거든요. 우리가 영적 여행을 할 때 여러분, 그날 읽으신 성경 혹은 한 주간 읽었던 성경 가운데 깨달은 것, 은혜 받은 것, 느낀 것, 혹은 궁금한 것,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옆에 친구에게 또 가족에게 혹은 저에게 말씀을 좀 나눠주시고, 혹은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좀 서로 나누어 주셔도 영적 여행이 훨씬 더 즐겁고 풍성한 그러한 여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주 마가복음 다 읽으셨을 텐데,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16장입니다. 이것을 쓴 분은 마가라는 분이 있었고요. 이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이 마가를 일으켜서 내 믿음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불러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가가 직접 뵌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한 청년이 배 홑 이불을 몸에 두르고 예수님을 뒤따라 가다가 사람들이 그를 잡았을 때 그 배 홑 이불을 그냥 남겨두고 알몸으로 도망간 한 청년이 있다. 그런 말씀이 14장에 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마가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 마가도 뭔가 이렇게 앓은 거죠. 낌새를 앓은 거죠. 왜요?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어디서 했습니까? 바로 이 마가의 집에서 하셨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 사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음식 준비하고 수종을 들고 분위기를 다 알았겠고 뒤따라 이렇게 조금 따라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마가를 잡으려고 할 때 그 배 홑 이불을 그냥 남겨두고 그대로 알몸으로 주랭랑친 한 청년이 있다. 이것을 마가복음에 기록을 하거든요. 아마 자기의 부끄러운 그러한 고백을 아마 좀 성경 속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림하심이 임하게 되는데 그 장소 역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많은 성사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아마 이 마가의 모친인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마가의 모친도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와 온 집이 초기부터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잘 믿었던 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마가의 집에서 하게 되고요.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성령의 강림하심도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것을 성경 속에서 보거든요.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예루살렘의 한 가운데 돌로 지은 큰 집이 있고요. 그 2층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마가가 일찍이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고 접촉이 있었고 예수님과 뭔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새롭게 느낀 것, 새롭게 깨달은 것, 혹은 궁금증, 혹 무엇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읽으면서 새롭게 제 마음에, 제 눈에 새롭게 들어온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뭔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것이 제 속에 좀 마음으로 다가왔고요. 또 하나는 놀라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아주 많이 있음을 새롭게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마가복음 보시면서 이렇게 좀 놀라다 혹은 기도 이런 단어에 밑줄을 쳐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후에는 제가 이 놀라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은 어제 제가 이 두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1부, 2부 설교에 놀라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 기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좀 어제 밤늦게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좀 보편적인 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전에는 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후에는 좀 놀라다, 놀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요 근래 놀라신 일이 있으십니까? 하고도 뭐 놀라신 일이 있으세요? 이게 무서워서 놀랄 때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 어떤 긍정적으로 뭐가 놀랄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 성장하는 것, 우리 인생이 덤덤하지 않은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끔 놀랄 일이 있으셔야 돼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특별히 하나님 때문에 정말 뭐 이렇게 놀랄 일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런 표현들이 이 성경 속에 마가복음에 아주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름도 모르는 종교도 있고요. 그걸 크게 말하면 소위 고등 종교, 하등 종교 이렇게 크게 분리를 합니다. 고등 종교에는 소위 경전이 있습니다. 성경, 불경 등등등 경전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고등 종교 중에 더 고등 종교는 뭐냐? 경전에 나와 있는 신관이, 신이 인격적인 신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신 이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신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성경에 쭉 경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한 것이 바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밖에 하등 종교들도 신을 뭔가를 믿어요. 근데 그 신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그냥 신, 그냥 무엇 이렇게 믿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 이 종교 중에 특징이 있다면은 모든 종교 중에는 동일한 특징,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든 기도 없는 종교는 없어요. 여러분, 무당도 나름대로 빌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도 길 가다 큰 나무 있으면 산화당 만들어 놓고 돌 던지고 나름대로 손 모으고 기도했어요. 저희 할머니 1월 성신께 기도했던 모습 제가 본 일이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장독에 뭐 변소에 여기저기에 정화수 떠놓고 열심히 하던 달밤에 비시는 모습 제가 본 기억이 지금도 나요. 물론 뭐 나중에 또 예수님 믿고 뭐 구원 받으셨지만 다 옛날 우리 어른들 하여튼 뭔가에 계속 빌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 속에는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종교 생활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도예요. 기도. 근데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종교 생활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하셨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실상이에요. 실체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에게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습관을 따라서 그냥 기도를 하셨습니까? 비슷한데 확연히 다른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의식하고 인지하고 드리는 기도는 전적으로 기도의 내용이나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보셔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1장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벽 미명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인 동시에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뭐냐?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만 정말 없으면 목사 할 만합니다. 근데 새벽 기도 때문에 정말 힘들 때가 솔직히 많아요. 저도 새벽 기도 몸에 완전히 딱 익지 않았어요. 알람 없으면 못 일어납니다. 이것이 목회를 한다는 것, 특별히 어떤 청년이 신학교 간다, 이것을 결정하는 동시에 뭐예요? 이제 내 인생의 새벽잠은 포기한다. 이게 동의어라 비슷하다고 보셔도 돼요. 그죠? 나 신학 갈 거야, 나 목회할 거야. 그런데 새벽 시간 잘 거야. 이건 한국 상황에서는 목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특수 목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목회한다, 신학 공부를 한다. 그것은 나는 새벽잠 이제는 포기한다. 그런 것과 동의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 때는 가끔 우리 목사끼리 이제 만나서 농반진반하죠. 도대체 새벽기도 누가 시작한 거야? 이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게 불평불만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원조가 누구죠? 예수님이셔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길선주 목사님으로 봅니다. 1906년, 1907년 1월 대부흥운동이 있기 전에 그 가을에 쭉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정착이 되어지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아니에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거든요. 새벽 기도 원조가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말하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새벽에 도우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도우시지만 특별히 새벽에 돕는다, 그런 말씀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새벽이 뭡니까?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첫 것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첫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전체를 다 드린다는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새벽을 기도로 드린다는 것은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기도로 드린다는 것과 동의어로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우리가 매월 1일 날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 오늘 이제 주일이라 그렇고요. 이제 내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것도 뭐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한 달의 첫날을,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립니다. 그것은 곧 한 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고백과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할 수 말 있으시면은 새벽을 깨우시고 예수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단서가 있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여건이 허락하는 한, 무리하지 마셔요. 그냥 댁에서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좀 자기를 깨우셔야 돼요. 자기를 약간은 좀 독려하셔서 새벽을 깨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요,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생애에서 기도를 빼면은 사실은 남는 거 껍데기밖에 남는 게 없어요. 예수님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에 기도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 가는 것 중에 그런 찬송이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9장은 변화산의 말씀이 앞부분에 있고 지금 읽은 부분은 약간 뒷부분에 있는 그러한 말씀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와 더불어 기도하시려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등산이 아니고요, 그냥 소풍이 아니고요,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기도하시러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은 세자는 늘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번에도 예수님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세자는 졸고 있다가 문득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뭐예요? 세상 사람이 빨래를 아무리 해도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흰 옷을 입으시고 변모되시고 빛이 나는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서로 대화를 하셔요. 그 대화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깊은 말씀을 세 분이 나누는 것을 이 제자들이 잠결에 졸다가 먼저 깨어서 이것을 보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비한 모습을 보고 신비 체험을 하고 나서 하는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뜨거워지려면, 우리 믿음이 뜨거워지려면 가끔은 우리가 신비 체험을 하셔야 돼요. 신비 체험이 있을 때 우리 영혼에 불이 붙습니다.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요. 신비 체험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우리 마음이 그냥 냉랭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신비를 체험할 수 있어요. 신앙은 사실 신비거든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분명히 하나님 계시니까 신비거든요.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꿈을 가끔 꿀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은사를 통해 병 치유받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귀신이 물러가는 것을 오늘 말씀처럼 볼 수도 있고요. 혹은 환상을 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로든 내적 음성으로든 들을 때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의 글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터치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경험을 하거든요. 이것도 신비체험이에요. 형태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양하게 신비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신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예요. 기도 없이 신비 체험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그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또 인생 실제 삶 속에서 다양하게 신비를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정말 성경이 진짜네, 이런 일도 있네, 어떤 이런 일도 우리가 간혹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세 제자가 예수님의 신비로운 모습을 보고, 변모된 모습을 보고 하룻밤을 지내고 그 이튿날 산 아래를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 보니까 9 제자와 많은 사람들,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변론했다는 것은 말다툼했다는 거죠. 그래, 네가 옳다 그러다 서로 막 아주 말다툼을 심각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내용이 뭡니까? 보니까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고치지 못하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서기관과 또 제자들 사이에 서로 이런저런 어떤 말다툼, 변론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참으랴 라고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죠. 뭔가 하실 수만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 아주 유명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들을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이 이제 다 끝났어요. 사람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8절, 2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물었다고요? 큰 소리로 묻지 않고요, 조용히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심각한 질문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막 크게 말하지 않고요, 귀에 대고 소곤소곤 조용히 묻거든요. 이게 뭐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비밀스럽게 우리가 질문하고 듣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예수님은 하셨고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런 질문하는 것 우리가 마가복음 쭉 앞에 보시면 하나의 일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12 제자도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파송을 받을 때 각 마을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이미 그 전에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예수님께 보고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죠. 예수님 그때는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왜 안 됩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가끔 예수님에게 질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이게 뭡니까? 저건 뭡니까? 왜 이건 되는데 왜 저건 안 되죠? 이게 기도예요. 그죠? 뭐 달리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강렬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도 기도지만 예수님에게 이건 뭡니까? 저건 뭡니까? 왜 이건 되는데 왜 이건 안 되죠? 왜 그러죠? 이게 바로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나갈 수가 없다.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헛일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쭉 길 가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위에서 열매를 따려고 무화과 나무를 쭉 살펴봤더니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실망하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는 영원히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쭉 길 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그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뿌리까지 다 말라붙어서 노랗게 누렇게 죽어 있거든요.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래 베드로가 하도 이상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나무가 어제 말씀하신 그 나무가 오늘 보니까 누렇게 다 떠서 뿌리까지 말라서 죽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무슨 일이죠? 라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요?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 뭐 다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씀에 우리 모든 신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모든 답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실상이고 실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데요. 왜 우리가 기도를 왜 안 합니까? 왜 우리 기도를 왜 포기합니까? 우리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기도가 뭐냐?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반응이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를 여러 가지 많이 하셨을 겁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으시죠?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제가 좀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거를 응답해 주셨다. 정말 이거는 누가 뭐래도 기도 응답이다 라는 것이 한 가지, 두 가지 있으십니까?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그때 그냥 우연히 시간 속에서 우연히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을 우연의 결과로, 우연의 산물로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뭔가 기도했고 고민했던 그 문제가 이거는 누가 뭐래도
이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 기도의 사건이다 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로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시골에서는 화로가 있었습니다. 숯불을 막 피워놓는데 한 몇 시간 지나면 다 사그러들죠. 그리고 하룻밤 지나면 뭐 완전히 불씨가 없어요. 완전 재만 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좀 보면은 이제 숯이 좋은 거는 하룻밤 지나도 불씨가 요만큼 불씨가 살아있는 것들이 가끔 있거든요. 쟤를 헤쳐보면은. 그리고 불씨가 있으면 뭐가 돼요? 다시 불이 일어납니다. 뭐가 넣으면 불이 확 타오르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의 체험이 뭐냐? 바로 불씨예요.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이건 누가 뭐래도 이거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면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지금 눈앞에 뭐가 있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기도의 불을 붙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해결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에 있어서 고민하는 게 뭐냐? 소위 소원 성취와 기도 응답이에요. 늘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원 하나 함으로 내일을 구해 하나님 다시를 줘요. 그걸 주시면 때로는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왜 네가 애인을 이게 왜 하나님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말을 믿으면 정말 예를 아버지의 넘겨 무슨 누가 인생을 살아보시고 그 교회 응답은 이런 동네 체험이 마음이 이런 순범의 를 하나님 믿는 땅으로 하나님은 항상 어도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속,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제가 성경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11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찾는 상을 믿어야 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